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입양아의 세상 드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 또 요즘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드림입니다. 최근에 매티어스 군데르슨이라는 노르웨이 시민권을 가진 한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빙상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985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출생 6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이 된 매티어스 군데르센. 잘 적응해서 그 낯선 땅에서 얼마나 사실은 노르웨이라 그러면 미국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낯선 땅입니다. 독일만 해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노르웨이라니요? 그곳으로 가서 잘 자라서 국가대표 노르웨이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대표팀의 선수 또 성인 대표팀의 선수에서 그 선수단에서 골키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눈부신 활약을 하다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 15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 가운데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임원이 누군가가 그분에게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가지고 7월 초에 트라이아웃이라 그러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입단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안양 한라팀이라는 아이스하키 팀에 입단을 위하여 트라이아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27년 만에 모국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노르웨이에 한국협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고아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단체로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한국협회가 생긴 초기에 이 한국협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노르웨이 분들의 많은 그 마음의 부담감과 의무감이 뭐였냐면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뭐냐면 대부분의 입양아들의 걱정은 적응을 못하는 것이 걱정인데 적응을 너무 잘하고 빨리 해서 이분들의 걱정이 거꾸로 한국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한국 사람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까봐 너무 노르웨이에 적응이 빠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노르웨이 협회의 문화부 장관이 문화부 그 대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자료들을 모아가고 하는 것이 1970년대 초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신앙인도 역시 여러분 노르웨이에 입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 환경이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입양되는 것이에요. 언제 입양됩니까? 죽은 다음에? 아니요. 살아있을 때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천국으로 입양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매티어스 군데르센의 경우를 가만히 빗대어서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에 신앙적인 맥락에서 천국으로 입양이 된다는 것은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너무 그 입양된 천국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티어스 군데르센이나 다른 많은 입양아들이 노르웨이에서 너무 빨리 잘 적응을 해서 오히려 한국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인 노르웨이 한국협회 임원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우리는 천국으로 입양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적 아들, 천국의 아들들로서의 삶에 너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티어스 안데르센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모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어떤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신앙적인 입양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절대로 우리의 모국과도 같은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드림을 안고 다시 이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티어스 군데르센은 잘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모국으로 돌아온 것이.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드림을 갖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천국에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들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빚진 자라 그랬을까? 왜 고민이 됩니까? 모든 구원을 위한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로서 거저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제 삼겹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삼겹살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삼겹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홀로 이렇게 서서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이라는 층이 있고 공중이라는 층이 있고 땅이라는 층이 있어서 세 층이 겹쳐진 상태에서 나의 존재가 이루어져 있고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나예요. 우리 마음 속에 나라는 의식이 생길 때 그걸 나의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내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피조되었느냐 하면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내가 공중에 있는 마음, 나라는 의식이 있는 나의 인격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중, 땅에 있는 몸 중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위해서 뭔가 기준점을 붙잡아야 되는 그 상태, 이걸 바로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무언가를 내 행동을 위해서, 행동의 기준점을 위해서 무언가를 따라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삽니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 TV를 이렇게 보는 중에 TV에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짜장면을 먹는다. 아니면 무슨 뭐 요리 프로그램에서 무슨 요리를 한다. 그러면 온 전신이 이 식탐으로 완전히 지배돼 버리고 맙니다.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없던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 차를 샀으면. 멋진 명품 백을 들고 가는 어떤 여자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런 백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하는 행동, 공부 안 하고 컴퓨터에만 앉아있다. 그러면 야, 이놈아 공부 안 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오감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대통령 되기로 꿈꾸고 학자 되기로 꿈꾸고 사업가 되기로 꿈꾸고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생각대로, 몸이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반응대로 사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천국으로 입양된 양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것은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돈 내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데 당신에게 내가 나와 결혼해 주는 대신에 1억을 주겠다. 이런 딜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공짜입니다. 결혼 자체는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난 네가 좋고 너는 또 내가 좋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결혼의 결정은 공짜로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그래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이 됐으면, 천국으로 입양이 됐으면 그 메티어스 군데르센이 노르웨이로 입양이 되어서 노르웨이에 잘 적응해가지고 그 노르웨이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노르웨이 국가 대표로 뽑힌, 노르웨이가 아이스하키 빙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거기서 국가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란 겁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입양이 됐으면 천국에 잘 적응을 해서 천국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아들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오감관을 따라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판단하고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마음에서 의욕을 갖고 계획을 세우면서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게 다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것만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에 붙어 있으면서
육신이 접하는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입양아들은, 천국에 입양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입양아로서 천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적응의 과제가 여러분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14절부터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당연한 말 아니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 증언을 들어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지 않느냐.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한 7살쯤 된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가 양자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저씨 부르고 그래요.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교 동기생이 아니라 제 후배가 있는데 나이는 더 많으세요. 그분이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자를 놔주면 그분의 친 아이들도 있어요. 그분이 낳으신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렸는데 과자를 놔주면 그분의 친 아이들은 그냥 먹습니다. 놔두고. 근데 이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는 일단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아원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릇에 담긴 과자를 먹지를 못하고 우선 자기 것을 챙겨서 갖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얼마든지 줄게. 네가 모자라면 더 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그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집에서 떠나서 다시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 아이가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입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조물주예요, 조물주. 언젠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중에 제가 그 연예인 교회에서 청년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할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 아이들이 들쑥날쑥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이. 가장 큰 고민들이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직장. 근데 한두 아이는 전혀 직장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가 잘 살아요. 기업이 커요. 제법.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조금 잘 살아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도 아니에요. 200대 기업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근데 아버지가 조물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노후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취직 걱정.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물주이신 분이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취직해야지, 돈 벌어야지, 노후에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놔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메티어스 군데르센이 노르웨이에 입양돼서 잘 적응한 것처럼 천국에 잘 적응이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믿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걱정 안 하고 살아갑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 밑에서 태어난 아이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물주가 아버지로 믿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만큼도 소유가 없이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정해진 집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만난 조각배 위에서 조그만한 조각배가 풍랑만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쿨쿨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조물주가 아버지이시니까. 조물주가 아버지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아버지라는 얘기는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매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갇혀서도 아버지가 조물주라는 것은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양자들이 천국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천국에 입양된 잘 적응하고 있는 입양아로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를 여기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 얘기가 나올까요? 조물주의 아들들에게 왜 고난이 주어질까요? 이 세상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아버지 밑이에요. 오바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내 아버지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이 말하는 의미는 환경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자답게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영광과 고난이 함께 묶여있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부활과 승천의 영광, 우리 마음이 하늘로 입양되는 영광을 실제로 누려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려면 입양된 자로서 양자다운 모습의 위치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왜 고난입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TV에서 먹는 방송이 나옵니다. 막 먹고 싶어 죽겠어요. 온 전신이 그냥 식탐으로 지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거 먹자 이러지 않고 그 육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입양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침을 흘리게 하는 저 음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싶으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모든 사소한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먹고 싶습니다. 코에 냄새가 들어올 때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오늘
점심때, 저녁때 먹이고 싶은 것이 있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반응하려 합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걸 보면 반응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삶이 원활하게 되어가는 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 천국에 입양된 입양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천국 입양아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메티어스 군데르센이 노르웨이에 적응했던 것처럼 적응하게 하시되 코리안 드림을 안고 돌아온 것과는 반대로 결코 세상 드림을 갖고 세상에 주저앉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